다 함께 2월 셋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두고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부터는 영상 예배의 업로드를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시고 11시 30분부터는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각 반 모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대면으로라도 서로 얼굴 좀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물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5분 이내로 짧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11시에 드리는 예배도 또 11시 30분에 있을 각 반 모임도 비대면 모임도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월 28일부터는 중고등부 예배도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학생들은 11시가 아니라 주일 오전 11시 30분까지 4층 중고등부실로 오시면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11시가 아니라 11시 30분이고요. 다음 주에 영상 예배도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인 11시 30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 예배도 또 영상 예배도 주님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 예배 후에 또 현장 예배 후에 있을 각 반 줌 비대면 모임도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주 전에 제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관,
세계관이 가진 뜻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세계관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고 각자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곳을 바라봐도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다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누구는 1층에, 또 누구는 10층에, 또 누구는 20층과 30층에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그들 모두가 똑같이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를 바라보도록 시킨다면 그들이 바라본 자동차의 모습은 아마도 다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은 자동차의 옆면을 보게 될 것이고 또 20층에 사는 사람은 자동차의 윗면을 보게 될 것이고 또 30층과 또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형체는 잘 보지 못한 채 자동차의 색깔 정도만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가 속한 집단, 또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자란 환경 등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세계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세계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지난번처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층에 똑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난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각 집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각 집마다 가지고 있는 창문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손바닥만한 창이 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은 A4 용지만한 창이 나 있을 거고 또 어떤 집은 자동차 크기만한 창이 나 있을 거고 또 어떤 집은 벽면 전체가 완전히 통유리 창으로 된 그런 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밖을 바라보라고 시킨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손바닥만한 창을 가진 집에서는 손바닥 크기만큼만 밖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A4 용지 크기만한 창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A4 용지만큼만 밖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창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고 넓은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본 만큼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관이 이것과 참 비슷해요.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세계관의 크기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작고 좁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작고 좁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외를 나가보라고 또 여행을 다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견문을 넓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을 넓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만 살면서 좁은 세계관에 갇혀있지 말고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고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더 넓히고 확장하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그만큼 더 넓혀야지 그만큼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리 잘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리거나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또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좁은 세계관으로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세계관보다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대단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편견과 고집입니다. 좁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편견과 고집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한 것,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세계관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관의 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큰 세계관과 작은 세계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많은 곳에 가보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점점 더 넓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큰 세계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계관의 크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각,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은 우리의 세계관보다 훨씬 크고 높고 넓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보다 너무 작고 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지 고민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해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없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관을 조금 넓혔다고, 조금 더 확장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고 해보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조금 넓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아무리 최대치까지 확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조금 넓히고 높인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수준의 논리 싸움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멸망하는 자들,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의 좁은 세계관으로는 넓고 큰 하나님의 뜻이 미련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세계관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넓고 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작업인 동시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작업이기도 한 거예요. 그동안 가졌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당연해요. 맨날 편식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건강하게 이것저것 골고루 다 먹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매일 컴퓨터랑 핸드폰 하면서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드라마 보고 맨날 놀다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세계관, 이 나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거부 반응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 지루하고 또 너무 귀찮고 또 너무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겨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게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좁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포기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것에 대해서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께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말씀 묵상에 힘쓰셔서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주세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말씀 묵상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